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두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3절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주님의 제자에게 합당하지 못한다고 하시나요? 키워드는 예수보다 더, 가족, 기업, 자기 십자가, 계산, 즉 준비, 순종, 버리다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인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도리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내 탐욕의 도구화 시키니까 이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이것은 양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민족 전체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두 가지 축복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과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이, 각 지파들이 하나의 가족화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업을 잘 지킬 수 있는 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련하라고 명령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믿음의 가문과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게 되었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시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26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목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공경하는 그 자녀들에게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반대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되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옵니다. 이 지도층 인사들하고 불협화음이 나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러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소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것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라 그랬어요. 이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가문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탐욕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과 제도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말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두 신적 기관이라는 것을 자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가정에 힘을 쏟으려면 교회 일에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 일을 힘을 쏟으려면 가정에 등한시하게 되더라. 그것이 저희 세대가 성장하면서 저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가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기도에 갔어. 그래서 사골국물 실컷 끓여놓고 교회에 가서 일하고 계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들이 자식들은 챙기지 않고 교회만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느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는 가정이 교회에서 복을 누리고 가정이 또 교회의 복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균형을 이루면서 영적 시너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가 탐욕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기업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첫 번째로 가족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되는 또 존재로서 부모도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두 번째로 기업이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죄의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금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였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 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살피시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잔치를 참여하라 그랬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연약한 자들을 이 잔치에 초청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도 나오려 하지 않자 주님께서는 속히 그 종들을 보내서 이 거리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원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데려와야 됐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 대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한다.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다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 만남의 우리 관계의 이유가 돼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라는 걸 잊어버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지 않을 이유를 말씀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삶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가 이유가 된다 그랬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이혼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회복해라.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연약한 자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 기업을 더 확장했어. 나 소를 더 샀어. 나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2절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허투루 해서 절대 이루지 못할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막루를 짓는다는 것은 방어막과 미리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란 거, 우리 영적 생명이 달린 일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가 이 망루를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면서도 대충 하겠냐는 거예요. 대충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다?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예,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에 올인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수고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하는 척 했지만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비웃음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이제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31절 보시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만 내키는 대로 내 감정적인 것으로 나가서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면밀히 감토해보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만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종종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라 하셨는데, 일하라 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승리하는 삶으로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수고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했다.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나 설교했으니까 나 할 만큼 했다. 듣지 않는 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건 다 너희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긴 영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이 부모들에게 강론을 하라고 할 때에는 각자 주신 재능이 다르고 자녀들의 상황이 다르니까 너희들이 들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강론하여서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겁니다.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스승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교과서를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우리 삶을 조율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 먹는 내용, 우리가 삶의 패턴까지도 일일이 코치해주면서 지도해주는 서양적인 코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멘토라 그랬잖아요. 멘테라 그랬잖아요. 그 멘토와 멘티 관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설교하고 끝난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전히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의 의를 양립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된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후반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즉,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받는 복이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공급해 주시느냐 안 공급해 주시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상징입니다.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이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업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섬기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교회와 가정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보여주고 계세요. 19장 26절로 2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면서도 부모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옆에서 확인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공경할 것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이 부모님 공경하는 일의 충돌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충돌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심한 말씀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 부모와 자녀에게 훨씬 복되고 더 영원한 것이에요. 더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예수님과 내 부모와 가족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양자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와 자녀를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도 때로는 우리의 탐욕의 성취인 걸 보게 되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 자녀와 부모에게 항상 좋지도 않고 그것이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을 때에는 다 같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억울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결국은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는, 내 탐욕의 일환으로, 내 만족의 일환으로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결국은 책임 소재를 상대방에게 두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이 돼버리는 거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랑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34절로 35절로 어떤 사람이 쓸데가 없어 버려지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과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의 가정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우리의 기업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결국 버려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기업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이 서 있다면은,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 기업이 이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협력하여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더 큰 열매를 맺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 협력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가정과 기업의 반목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협력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에서 그 뜻이 일치되었을 때, 그리고 그 뜻이 일치된 삶 안에서는 자기의 탐욕과 죄악이 죽어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를 맛보게 돼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보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탐욕을 이루려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히브리서 6장 4절도 6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나눴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았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죄악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부모와 자신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경우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선택할 길에 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쪽을 택해야 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아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오직 일편단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더 복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값싸고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철저한 준비와 헌신을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주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에서 경솔하게 서둘러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쳐줘요. 둘째, 전쟁의 비유에서는 앉아서 주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고 무언가 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의 기쁨을 맛보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들어서는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인생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신앙을 고백한 후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제자, 성도들에게는 제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실하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둘째, 금세와 내세의 가장 불행한 자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의 복과 기업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복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될 때 참된 기쁨과 승리와 평강을 누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해 저희가 먼저 순종하며 충성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